제목을 주를 사랑한다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근데 언제 어느 때에 꼭 집어서 만남의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악몽 같은 예루살렘, 그죠? 너무 악몽 같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곳. 너무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멘붕이 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이제 서둘러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왔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미소를 맞으며 수고했다,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너무 실망스러웠죠. 이제 그러면 그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 사실이 그냥 꿈을 꾸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 순간들을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우리 현실, 이제 직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 3년 전에 버리고 왔던 배, 바닷가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빈 배가 여전히. 그래서 막연하게 부활주일 두 번 만났던 부활하신 그 주님 봤는데, 주님만 아직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막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이제 다시 생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무렵쯤에 이제 주님이 바닷가에서 서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물체, 사람이 서 있구나 정도. 주님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지시오,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이제 이 제자들, 누가 저렇게 얘기하지? 아침에 우리 고기 잡아오면 그거 사가지고 아침 하려고 왔던 사람인가 보다 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물을 한번 던져본 거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 현상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막 순식간에 엄청난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있던 이제 요한 기록자, 사도 요한이 딱 연상이 됐던 거죠. 베드로를 부를 때 이 현상이, 이 기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똑같은 기적이네? 이렇게 연상을 딱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 저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하느라고 옷을 벗고 바닷가에서 우퉁 벗고 일할 거 아니에요. 옷을 벗고 급히 겉옷을 이제 챙겨 입고, 이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옷을 잘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갔죠.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이제 끌고 그물에 한가득 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배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고기 마리수를 적어놨어요. 153마리. 153의 의미는 있는데 이거 나중에 그런 설명하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불을 펴놓고 계셨거든요. 불 펴놓고 고기 굽고 떡을 준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 행동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다려서 만나자 했으면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생업으로 뛰어들었어. 그래서 불신앙적인 자신들의 그 행동이 너무 염치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 음식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새 아침인 거죠. 제자들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세 번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로 주님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님이 차려주는 이 밥을 본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도 않고 떠나서 기다리지도 않고 배신한 그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밥상 차려줘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아침 식사인 거죠. 주님이 펴놓으신 그 숯불을 쬐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배불렀어요. 그러니 몸이 저절로 얼굴이 화색이 이제 편안해지고 화색이 돌았겠죠. 그러자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식사도 했으니 우리 바닷가 좀 걸을까? 이제 이러셨겠죠. 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식사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행동이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봤을 때 좀 당황했겠죠? 누구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면서 개발하고 이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라.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꿔주셨는데 베드로야. 개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또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 뜻이 있는데 그렇게 늘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른 적이 성경에 나와 있죠. 가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이름 바꿔 개명시켜 주신 후에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말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그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니?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따뜻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저였다면 베드로였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들 잠깐 돌아보면 좀 부끄럽겠죠. 민망하겠죠. 주님을 절대 그런 인간 모른다고 십자가 질 때 배신했었고 좀 만나자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 떠나 이탈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행동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밥도 먹여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부르고 계셔요. 얼마나 민망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배신자였고 실수투성이었던 자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제자로 여겨주시는 그 모습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물으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참 선뜻 말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이 숫자 그 머리 끝에 써 있죠. 숫자 3이라고 써 있나요? 성경에 여러분의 성경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걸 보면은 주석이 해석에 딱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써 있죠. 성경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해석도 되겠지만 이것들보다 세상의 이 배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 되겠지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네 형제들보다 나의 삶의 터전, 너의 삶의 터전 이런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3번이나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해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말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 당신 모릅니다.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에 대한 상처가 거기에 대한 아픔이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를 항상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렇게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3번 부르셔서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런 배신했던 3번의 그 말에 대해서 3번 그 입에서 사랑 고백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죄책감 안에서 있었던 것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구나, 사랑 덩어리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번 묻고 또 3번 대답함으로써 그 베드로의 실수를 다 씻어버리게 하시는 의도로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죠?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사랑 고백을 받고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사랑으로 먹여야 되는 거죠.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제가 저 음성 들었을 때 그렇죠?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사명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랑 고백을 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내 양을 치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럴 때는 왜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양을 치라라는 건 프로바티온이라고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별히 이는 장성하지 못했던 정상적이지만 장성하지는 아직 못한 양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 양이에요. 청소년기 양에 청소년기 힘들죠. 청소년기 고개를 아주 끄떡하니 과격하게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치라 한 것은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청소년기에 울퍽지퍽한 질풍노도 같은 그런 청소년들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아주 어린 양이 있고 이 청소년기 양이 있고 이제 3번째 이제 양이 있어요. 3번째 답변을 이제 주님이 또 들으셨어요. 3번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러셨어요. 여기서 양이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헬라어로 프로바톤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성한 양, 성숙한 양을 얘기합니다. 장성한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가르쳐야 돼요. 양이 좀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새끼 양을 쉽게 얘기하면 후세대를 잘 양성하라는 얘기죠. 잘 길러서 성숙한 양이 되면 이제 그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또다시 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번이나 사람들보다 너의 삶의 터전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계속 아가페 사랑으로는 못해도 필리아 사랑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앞에 두 번은 뭐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나음의 필리아 사랑으로 이제 우정, 장성한 양이 되어서 때는 필리아로 이렇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천국 가시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쨌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죠. 하겠다는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고백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어린 양, 뭐 청소년 양, 뭐 장성한 양, 모든 양 얘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들 모두에게 물론 베드로와 둘이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명은 다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주님 묻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지금부터 멘트를 좀 생각해 놓으셔요. 한맘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까지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먹이고 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침밥 먹은 후에 이렇게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베드로의 운명과 그가 당할 고난의 성질 그리고 앞으로의 방법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팔을 벌리니 늙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이 이런 거라고 또 한 줄 19절에는 해석도 해줍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 현재 또 미래를 다 아시고 계세요. 미리 앞날을 말씀해 주시는 이 까닭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과거에도 앞으로도 또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까닭은 이전에도 내가 함께 했듯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듯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의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생명이 네가 지금 넘치지 젊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기진했을 때도 이제 고통과 죽음이 네 앞에 닥쳤을 때도 그때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먹여야 할 사명자이니까 너는 양을 먹여야 될 사명자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양식의 공급자이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님과 해변가를 쭉 이제 걷고 있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보니 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록자 요한이 그거 딱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뭔 상관이야. 갑자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게요?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뭔 상관이야. 참 베드로가 궁금한 것도 많아요. 성질도 급한데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내가 한들 그것이 너한테 뭔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네 사명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사이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누가 퍼뜨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베드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다 소문이 났어. 그 말을 왜곡되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요한이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해줄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돌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왜곡해서 소문을 내냐. 그 뜻이 아닌데 내가 언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게 하겠다고 했냐.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그랬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왜곡돼서 이해하면 절대 안 되죠.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보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60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반무섬에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잖아요.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막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정말 요한이 안 죽으니까 100세가 넘도록 안 죽으니까 요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영광을 받을 사도야라는 이런 막 소문이 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장수하다가 막 그렇게 오래 살다가 자연사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오래 살다가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런 것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찌감치.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을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거고 요한은 자분자분 그죠? 끝까지 자분히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록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 뜻이 뭘까? 영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그 깊이가 뭘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에는 우월한 것이 없어요. 뭐 큰 교회에 사명했다 큰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을 놓고 목회한다고 해서 작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 12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에는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들 어떤 집사여든 성도여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명에 내가 여기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종결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꼭 집어요. 마지막 절에서. 하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기록한 이 모든 증언이 참되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된 많은 표적과 이적이 훨씬 많다. 엄청 많은데 내가 이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거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책이 세상에 어디에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수도 없는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있을 거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행하심과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약하고 이 성경 한 권으로 나온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양의 무한대. 그러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참되다. 근데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 이 책 세상에 어느에도 들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무한대하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우주, 그죠? 은하계 하나만 해도, 그죠? 우리 은하계 하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측량도 안 되는 엄청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분을 이 지구 하나 그 중에 별이 진짜 손톱만큼밖에 안 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가 1년 동안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이 말씀 한 절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성경 기록 목적이죠. 이것이 말씀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이것을 함께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20장 31절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로 남겨주고 갔습니다.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딱 1년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남기셨는지 보시고 이 한 절이라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1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서 늘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